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기쁨과 풍요라는 제목으로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이 골로새라는 지방은 터키,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에베소하고 이렇게 근처에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또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서양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 골로새 지방이 한때는 양털을 생산하는 아주 주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쇠퇴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서신을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두기고를 통해서 이 골로새 서신을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제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마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어쨌든 골로새 교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란 지방은 터키가 동서양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꼭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용광로와 같이 온갖 잡것들이 섞여가지고 혼합주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헬라 문화가 들어온 곳이기도 하고 또 헤브라이즘, 즉 유대교가 그쪽에서 또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잡다한 이방 종교들이 막 뭉글뭉글 합쳐져 가지고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온갖 그 이단 잡설들의 그 악 영향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내가 이단이에요. 그죠? 내 속에 이단을 보셔야 돼요. 이단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나도 언제나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2장에 보니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 매이지 마라. 그 다음에 절기에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마라. 구약적이다. 그리고 음식 같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또 2장에 가면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예수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이단 잡설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금욕을 많이 하면은 욕심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금식을 많이 하면은 은혜 받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금욕적인 것들을 갖다가 내세워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율법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 골로새서는 이 서신서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수한 탁월하신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하심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있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 교회,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팔이요, 다리요, 눈이요, 귀요, 코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신 교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1장하고 2장은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니까는 너무 신비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니까 뭐가 돼요? 풍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러면은 3장과 4장 가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이 골로새서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도 행복한 일인데 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만 있어도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죠. 또 그 다음에 뭔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나보다 누가 먼저 아세요? 주님이 더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보다도 내 이상으로 그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신비,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한번 믿어봐라. 그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정말 탁월한 수월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해서 공개하고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비로움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란 말은 에베소서 3장 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비가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진대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비를 공개하셨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비란 말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 신비, 27절에 이 신비의 영광, 계속해서 신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신비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데 원뜻은 신비입니다. 신비가 뭘까요? 신비는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들어보셨죠? 야, 이거 참 미스테리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뜻이 뭐냐?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이 사람의 머리나 지혜나 이론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을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11절에 천국의 신비, 이제 거기는 개역에는 천국의 비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면 경건의 신비인데 그것도 비밀로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나오죠.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밀과 신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비밀은요 영어로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엉덩이 점인데 제가 말 안 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는 뭐예요?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보여주면 모르는 게 비밀이라면은 눈으로 보여줘도 모르는 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일까요? 그러면 비밀일까요? 신비입니다. 비밀은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비밀이에요. 야, 이거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너하고 나하고 이거 딴 데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고 공개되어 있는 신비란 얘기예요. 여러분, 북극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자연 현상이 있죠. 밤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하늘에서 그냥 영롱하게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오로라 그러잖아요. 오로라가 뭐냐니까 태양에서 내려오는 태양광하고 공기 중에 있는 플라즈마가 섞여가지고 반사대가 나오는 빛을 오로라예요. 그래요. 너무 영롱해요.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보셨죠?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오로라 관광 여행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도 오로라 보면서 야, 저거 진짜 신비롭네 해요? 저거 참 비밀이네 이렇게 해요? 신비롭다지 비밀이다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오로라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오로라를 보고 우리는 저게 왜 생겼는지 이해를 못해요. 보여주는데도 이해 못하는 게 신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비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신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 신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신비를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요, 밑에는 그렇게 비가 오는데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거기 뭐가 있어요? 파란 하늘이 그냥 언제 비가 왔느냐? 그 구름을 조금만 뚫고 올라오면 그래요. 그리고요, 그 솜털같이 가벼운 그 구름들이 어떻게 저 속에서 물이 나올까? 신비롭죠. 저는 지나가면서 비행기에서 손을 내가지고 만져보고 싶어. 그 구름을. 그냥 수증기예요. 저게 엉켜가지고 비가 그냥 장대비 같이 쏟아지는데 하늘 전체가 물탱크예요. 물탱크. 40주야를 내리니까 전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죠.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조그만 덜풀, 곤충 하나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누가 밥 안 줍니다. 그런데도 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들의 옷을 다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우매함을 보니까 성경이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역 개정이 굳이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밀로 바꾸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이게 신비로 깨달아지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깨달아져요. 너무 자연이 위대하고 경이롭고 너무 신비로워서 어떨 때는 너무 감격해서 울음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아시죠? 그랜드 캐년 엄청난 그 계곡이 있잖아요. 거기 서니까는 진짜 울음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원문에 분명히 신부로 되어 있는데 비밀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때마다 손을 대어서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룩을 집어넣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저희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가면요, 성경을 보면 다 잡아 죽이던 시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중세시대 때 성경 보면 전부 다 화형을 시켰어요. 성경은 누가 볼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은 라틴어,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성경이 오이는 즉시 전부 다 불에 집어넣고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고 성경 보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성경은 누가 읽었냐면 신부들만 읽었어요.
성경 해석을 누가 하느냐면은 성도들은 못해요. 신부들이 해석해 주는 그 뜻대로만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였던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참 성도들이 발끈하고 일어났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1615년 어떻게 됐어요? 1495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들이 죄를 사해 주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교황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월자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런데 유럽에도 그 당시 금속월자가 또 생겼어요. 생기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쓰다가 이제는 인쇄가 발달하니까 그냥 공장에서 막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무리들이 성경에다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둘씩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변개해 나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1.1획도 가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1611년 영국 킹 제임스 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400년 동안 한 번도 변개됨이 없는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천국 비유에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보느냐면은 거듭난 자만이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거듭난 자만이 보는 게 천국인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천국이라 바꿔놨느냐면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적인 색깔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천국이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천자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통치가 미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예.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하늘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중의 왕이다. 지상나라의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진정 그분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영원한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 그리스도의 신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서 그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시니. 할렐루야.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분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래요. 잠언 8장 23절에 보면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이전에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태초란 말입니다. 그거보다 이전이란 얘기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욥기서 3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네가 한번 얘기해보라 욥아. 전능자 앞에서 이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두 갈식이에요. 성경은 그냥 선포하면 끝입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이에요. 뭐 구구절절히 거기다 뭐 이것저것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그게 법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것들이 온갖 토를 다 갖춰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지. 성경은 그래서 문법을 얘기할 때 연역법이에요. 두 갈식이에요. 머리부터 탁 때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보니까는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안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9절 11절 나옵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이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이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신비를 알고자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 삶이 점차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비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16절, 17절에 잘 나타나 있죠.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17절.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그 구절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할렐루야.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싹 다 썰어버리십니다. 이 땅에 남아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싹 다 걷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마르게 하시니까 그 넓은 들판에 파릇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님은 탄생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셨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정말 창조된 날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된 날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분명히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까? 본 적 없죠? 예수 그리스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 이게 믿으십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이게 믿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이 잘못된 건지 우리는 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나도 잘못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분의 영을 받으면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 속에 채워지기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내 속에 채워졌던 그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속에 뭐가 차올라요? 기쁨이 차오릅니다. 영생수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옥정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이 빌립보서에 똑같이 기쁨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기쁨이란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거기 10절에 봐도 기쁘다, 11절에도 기쁨, 19절에도 기쁨, 24절에도 기쁨, 계속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올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있는 중이에요. 착고를 차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지금 매를 죽도록 맞고 있는 사람이 맨날 안에서 하는 소리인데 기뻐 죽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제대로 믿으면 정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이유 없어요. 그냥 기뻐야 돼요. 네. 그냥 기뻐야 되는 것이 이게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 형벌 받아서 죽었어야 할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은 그 한 사실만 하더라도 기쁘지 않을까요?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주셨다고요. 오늘 조금 전에 303장 불렀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정말 천하고 천한 자리 거기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죽이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이 비해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신비였다면은 세 번째 신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뭘까요? 20절에서 22절이 그리스도의 세 번째 신비예요. 놀랍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노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했답니다. 옆집 아저씨 피가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의 피가 아닙니다. 맞죠? 네. 알렉산더 대왕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피입니다. 내 피도 아니고 너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평화를 만들었대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이건 평화가 좋을까요? 전쟁이 좋을까요? 평화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늘 전쟁이에요. 전쟁한다고, 싸움한다고. 그죠? 늘 불만이야. 예. 그런데 평화를 어떻게 이뤘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뤘대요. 십자가의 피란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는 하늘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하여 자신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전에는 너희가 사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멀어져 너희 마음의 원수였으나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목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요? 죽음을 통했대요. 죽음. 육체의 몸 안에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안 됐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안 되었던 거예요.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빨리 돌아올래? 나 좀 봐줘. 내가 널 사랑해. 근데 너는 왜 자꾸 도망가? 나의 품으로 빨리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도망갑니다. 틈만 가면 그냥 막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이것도 신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신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신비도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신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죠. 죽음도 삶도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의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얻었도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분의 중보와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죠? 푸르딩딩합니다. 그죠? 여러분, 푸르딩딩하면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너무 푸르딩딩하면 입에서 풋내가 나서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목의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화목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치가 몇 번 죽어야 됩니까? 우리 입에 들어가면 5번 죽어야 된대요. 뽑혀야 되지요. 칼로 잘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금에 막 팍팍 절여야 됩니다. 그것만 합니까? 멸치 젓가가지고 그거 팍 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숨을 못 쉬게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바깥에 못 나오도록 김장독에 김치 냉장고에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날 먹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숙성기가 발효가 돼가 사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맛이 촉촉하게 있도록 그렇게 돼. 그러니까 6번 죽어야 된다. 6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다시 사는데 어설프게 죽는 신용만 하다가 뒤지는 거예요. 뒤져. 맞아서 하나님한테 맞아서 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죽읍시다. 어설프게 죽어가지고 그렇게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아는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그 경찰들이 그 반항하는 사람들 길 가다가 누가 이러면 미국은 무조건 경찰들 손을 들어야 된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뭐 반항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경찰들은 총을 쏜대요. 미국 경찰 무서워요. 저도 운전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한번 들켜봤는데 바로 손들어 하더라고요. 뭐 집어내려고 이렇게 하면 바로 총 쏘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총을 들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그러면은 총을 쏘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팔에 쏜다든지 안 그러면 다리에 쏜다든지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만 하면 되는데 미국 경찰들은 그냥 그것을 벌집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게 왜 그러냐?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된대요. 예. 어중간하게 살아가지고 그것이 살아가지고 경찰들 갖다가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지금 비유가 이 성경하고 뭔 상관이 있겠나마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번민 고통만 인생을 휘감아 도는데 인생이 괴로워요. 그런데요, 김치 만들 때 소금을 확 뿌리는데 소금을 갖다가 자세히 보세요. 소금이 결정체가 딱 있는데 그 결정을 현명하게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전부 십자가, 10십자가 다 들어있대요. 소금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죠. 십자가가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0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면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살아서 시퍼둥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려지는 자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뭐 한다고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드려지는 존재예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려져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풍요로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처럼 어떻습니까? 나 좀 알아줘라. 내 기분 건드리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드리면 삐질 거야. 나 함부로 대하면 도망갈 거야. 내 수고를 알아주자면 나 그만둘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더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달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몸으로 보여주셔서 죽음의 승리로 이끄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화목하라고 주신 그 직분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조그만 그 한 달란트를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달란트를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내 몸이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에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우실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신비, 네 번째 신비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너무나 놀라운 또 신비가 드러납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 26절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었대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 된 이유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그들의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힘을 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다니까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신이 사역자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분은 경륜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야.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경륜이라는 경자는 날실자. 여러분 배옷이 시줄과 날줄이 있잖아요. 예, 이 시줄을 갖다가 경이라고 그래요. 류는 뭐냐니까는 낚싯대 줄 감아놓은 것을 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낚싯줄과 이 날줄과 시줄을 통해서 얼마나 솜씨 있게 능력 있게 이 배를 갖다가 짤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가 이때까지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이 신비가 드러났대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다 드러났대요. 이제 신비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눈만 뜨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너한테 완전히 드러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위해서 얼마나 풍요한 것을 알게 하셨나니 이 신비는 너희 중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비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신비가 바로 너희 중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뒤에 있는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을, 위의 것을 구해라. 이제부터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다 죽여라.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 지체가 뭘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색역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내려오는데 3장 8절에 보니까는 이거를 다 버려라. 뭘 버려요? 분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노를 버리고 악의와 신성모독과 입에 더러운 대화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입을 게 뭘까요? 12절 3장 12절에 나오죠. 서로 뭡니까?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 상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거 왜 저러노?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친절해라. 3장 거기 보세요. 3장 12절입니다. 친절해라. 부드러워야 됩니다. 보들보들해야 돼요. 뻣뻣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뺨을 맞아도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온유하신 게 아니죠. 진정한 강함은 온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불평이 있으면은,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참아 안 됩니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서로 참아야 돼요. 니도 참고 나도 참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네가 내 용서해 줘야 돼. 근데 나는 네 용서 못해. 안 됩니다. 서로 참고 서로 용서. 따라합시다.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 위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해요. 사랑. 이야, 그렇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을 누구한테 베풀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베풀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사랑이죠. 사랑은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지금 뭐예요? 불만으로 가득 차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으로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평정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들, 부모와 자녀들 잘 되고 종들은 상전에게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의 오늘 최종적인 기록 목적이 오늘 읽었던 우리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최종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리고자 함이니 아멘.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기록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지, 그 중간은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어정쩡한 것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맛보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과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